할렐루야. 8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이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 가지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네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이제 20장이 이제 굉장히 길죠. 49절까지 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은 이제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하라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하셨느냐? 이제 설득하시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한 말씀 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뭐 물과 묻을 나누라 뭐 이러면 나누셨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한 말씀으로 끝내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렇죠. 남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요즘은 뭐 그렇게도 못하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골목길에서, 중학생은 아닌 것 같고 고등학생들이 골목길에서 학교 끝나고 담배 피다가 어른이 지나가면 동네 어른이 이놈 자식들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남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요즘은 괜히 그랬다가 아저씨 뭔데 일로 와보세요 이러고 뭐 때리고 뭐 이러니까 요즘은 남의 일도 참견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남이라면 그냥 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요 정도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아이라면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면은 부모가 아니죠. 안타까우니까 붙잡아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너 그러면 너 건강이 나빠진다. 너 그러면은 학업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이라면 그 뭐 잘못된 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봐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자녀는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남이라면 한마디 얘기했으면 됐지 뭐 괜히 내 말 듣지도 않고 마음에 뭐 반감만 생길 텐데 더 얘기할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악인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편팔은 사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쓰셨던 능력의 팔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맞서서 그 능하신 손과 편팔로 바로 왕과 이제 싸우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그 손이 자기 백성에게 징계의 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우리에 드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양을 쭉 풀어놨다가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우리로 득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대기로 한 마리, 두 마리 다 세는 거죠. 혹시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또 뭐 몸에 이상이 있는 양은 없는가, 그 목자가 입구에서 양들을 몰아넣으면서 막대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톡톡 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그 점검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점검한다는 것은 그 너는 내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우리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언약의 줄로 매고 이렇게 사랑을 해서 하나 했는데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게 신빙성 있는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어떤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읽은 글인데, 맘몬도 원래는 천사였대요. 맘몬도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맘몬도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능력이 있었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땅에서 황금을 찾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땅을 바라보고 황금을 찾는 기막힌 능력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천사들도 또 사람들도 그 맘몬이라는 천사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을 찾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라는 헬라어가 안트로포스인데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맘몬의 황금을 찾는 능력 때문에 땅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맘몬도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맘몬이 왕노릇 하려고 사람들 사이를 본격적으로 휘젓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맘몬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맘몬을 따라다니면 황금을 찾는 데는 땅만 보는 거죠. 하늘을 안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이제 땅만 보고 맘몬을 찾고 맘몬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맘몬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뭐 이런 숭배주의. 그래서 만몬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렇게 쫓겨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황금을 찾게 하고 황금을 쫓게 하는 그런 존재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 한 돈에 한 60만 원 가까이 한다면서요? 참 웃긴 게, 한 25년 전에 제가 부교역자 할 때 교회에서 돌반지 같은 거 교회에서 선물했거든요. 누구 교인 돌이다 하면 그러면 한 돈을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25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뛴 거죠, 한 돈에. 그러니까 이 황금이 정말 위력이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황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부모가, 제가 수요 말씀 묵상에서 잠깐 나눴는데, 아버지가 수백억 자산가인데 죽고 노년의 어머니가 세 자녀에게, 큰아들, 둘째, 셋째에게 강남에 100억씩 되는 빌딩을 한 채씩 남겨줬대요. 근데 셋째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셋째에게 조금 더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첫째, 둘째가 어머니에게 항의하러 가서 말싸움이 붙었나 봐요.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하여튼 그래서는 지금 큰아들,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이 존속 상해가 되는 거죠. 존속을 상해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대요. 이제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상속받은 그 100억대 재산들도 다 다시 토해내고 이제 셋째한테 가는 거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100억씩 줘도 조금 더 얼마나 더 셋째한테 더 줬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씩 줘도 엄마를 때려 죽여가면서 더 내놓으라 하는구나.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불쌍하다고 용돈이라도 줄 텐데, 엄마가 수백억을 갖고 있으니까 더 내놓으라고, 왜 동생보다 덜 주냐고 이러면서 때리다가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그 노인을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정말 만몬이 이 시대의 우상이구나, 만몬이 이 시대의 우상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만몬이 우상이죠. 양심도 저버리고 도덕도 저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도 때려 죽이고, 아마 자식도 버릴 거고요. 아마 물질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남편도 아내도 버리는 시대일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가족도 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마 이 시대에 물질이 그만큼 우상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속상해, 그들이 물질을 따르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심판에 이르잖아요. 아마 자녀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마무리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한 푼도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물질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과연 우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황금만 쳐다보게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45절부터 4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자들, 이제 어떻게 보면 40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상에 그들을 모으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돌이키지 않고 망할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라. 남쪽은 북쪽의 반대잖아요. 북쪽은 북방의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남쪽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에 너희가 산당을 지었던 푸른 나무 그 모든 나무들을 그 불이 일어나서 맹렬한 불꽃으로 다 사를 것이라. 그러므로 혈기 있는 모든 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진노의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9절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안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쓰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살 것이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망할 것이다. 에스겔은 선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그 백성은 이건 비유다 이러면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절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에스겔은 또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능하신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막대기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듯이 그 막대기 아래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시며 언약에 매는 줄로 우리를 매시는데 그 언약에서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백성은 이 자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매주일 말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또 돌이킴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머문다면 이것은 그냥 비유로 머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작은 것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